네, 우리 램세스 안녕하세요. 오늘 동부, 북부 너무 잘했죠? 박수 다시 한번 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갈수록 잘해지는 것 같아요. 맞죠? 우리 경기 1, 2 처음 한 거 하나님의 은혜죠. 네. 우리 다음에 우리 남부 중부죠? 남부 중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점점 잘해지는데, 우리, 이번 주 우리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헌신 예배 할 때마다 우리 그룹 헌신 예배와 본당 건축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먼저 우리 이번 주는 꼭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오늘 헌신 예배 했던 우리 동부하고 우리 북부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주는 중요한 한 주예요, 한 주. 이 그룹 예배를 왜 하냐면, 한 주에 북부와 동부 그룹에 집중 기도를 하자, 중보 기도를 하자서 이 그룹 예배를 시작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북부와 우리 동부를 놓고서 함께 기도해 줄게. 우리 동부하고 북부 모든 현장 속에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동부와 북부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오직 복음으로 개인화되어 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헌신 예배와 함께 우리 본당 건축 헌신 예배를 드려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본당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당 건축이 우리 대학생들 마음속에 이게 담겼으면 좋겠어. 제가 목사님이 중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이제 건축 중에 있었는데, 그때는 중학생이라서 잘 몰랐었는데, 대학생 형들이 방학 때 막노동을 나가는 거예요, 막노동을 나가서 막노동 나갔던 받았던 월급을, 돈을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봤어. 그걸 보면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그 형들 마음속에, 대학생들 형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 건축이라는 게 아마 담기지 않았을까. 이 교회 건축을 한다는 게, 그래, 교회는 건축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건축이라는 게 마음이 담기지 않았을까. 우리 대학부가 비밀결사대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돈처럼 보이지만, 우리 남자 랩런트들 중에서 한 70명만 이틀 동안 막노동하면 1,000만 원 모아집니다. 간단하죠? 맞죠? 너무 간단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1,000만 원이 큰 돈처럼 보이지만, 여기 지금 남자애들 중에서 70명만 나오면 돼요. 70명만 나와서 이틀 동안 막노동을 하면 1,000만 원이 모아져요. 목사님이 막노동 하라는 게 이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 마음에 우리 교회 건축이라는 게 담겨져야 돼요. 그냥 본당 건축이 아니라 우리 교회 건축이라는 게 담겨지는. 그래서 우리 2달마다 한번 헌신 예배를 하는데, 헌신 예배 할 때마다 헌신 예배 하는 그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2달마다 본당 건축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 모든 마음속에 우리 교회 건축이라는 마음이 담겨지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오늘 랩런트들은 아마 개강을 벌써 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번 주 학교를 다니다가 온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랩런트는 이제 이번 주가 아마 개강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2학기 때 반드시 좀 응답받아야 될 것들, 그걸 우리가 여름 수련 때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3사명의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봤어. 우리 랩런트들이 2학기 때 꼭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근본과 회복과 도전이라는 이 사명의 응답을 받기 시작해야 돼. 근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엄청난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의 말씀, 그 근본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붙잡은 근본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은 방학 때 어떤 근본의 말씀을 붙잡았냐면, 임마누엘과 그리스도라는 근본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데,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는데 무엇이든지 다 잘 되어지는 자가 되었는데 그 이유, 그 비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모든 재앙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사단은 반드시 결박되고 떠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근본의 말씀, 임마누엘과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세계 속에 있는 기도의 힘을 회복하기 시작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뭘 떠올리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의 기본인데 그 기도의 기본을 가지고서 나의 기도를 찾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라는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나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렘넌트들은 묵상을 가지고서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렘넌트가 있고, 어느 렘넌트는 정심하다, 어떤 렘넌트는 대화하는 무시기도 속에서 나의 기도를 누리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나의 기도를 반드시 찾아라. 2학기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도를 찾고 우리 렘넌트들이 24시를 회복하고 영적 세계를 회복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라고 말했어요. 근데 전도는, 수련회 때 목사님이 전도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렘넌트가 이 전도의 생각이 좀 넓어졌어. 전도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말씀을 오늘 정리하는 것도 전도고, 맞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친구를 그냥 만나는 것도 전도고, 그렇게 전도의 생각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도전해야 될 전도가 뭐냐면 개인 전도. 개인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전도 대상자를 먼저 찾는 것부터 시작해요. 전도 대상자를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 속에 이 전도 대상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있는데, 이 조지 물러가 평생에 5명을 놓고서 기도했대. 평생에 5명의 친구를 놓고서 기도했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3명은 조지 밀러가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았어. 근데 2명의 친구 중에 1명은 조지 밀러가 죽었을 때, 그 죽기 전에 임종할 때 그때 구원을 받았대요. 나머지 1명의 친구는 언제 구원받았냐면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반드시 기도할 때, 내 친구를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전달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2학기 때 3가지 사명 속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앞으로 그리스도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많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자랑할 것이 2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삶과 빛을 비추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 오늘 말씀 들을 때 구원을 이루는 삶이 무엇이고 빛을 비추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첫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인데 오늘 말씀의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절대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기 시작해요. 근데 왜 오늘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원래 성경이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적혀진 게 아니에요. 맞죠? 한국말로 처음에 적혀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헬라어로 적혀졌어요. 근데 그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었는데 그 헬라어가 이제 독일어로, 그 독일어가 영어로, 그 영어가 중국어로, 중국어가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단어들을 잘못 선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언어로 보기 시작하면 어떤 말씀이냐? 에페코라고 말해요. 에페코. 우리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연습했습니다. 또 이 정도 써줘야지 또 신학교가 나왔다는 또 이렇게 인정이 되니까 에페코. 이게 이제 에페코입니다. 이 에페코는 무슨 뜻이냐면 굳게 잡으라는 뜻이에요. 굳게 잡으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을 굳게 잡으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굳게 잡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게 주셨던 구원의 축복을 붙잡고 현재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붙잡고 앞으로 주실 구원의 축복을 굳게 잡으라. 굳게 붙잡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 이미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현재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 미래에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구원의 축복. 이미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뭐냐면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것.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앞으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해결됐다는 것, 그 해결됐다는 것을 굳게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현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현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불신자들은 세상 풍조를 가지고 그 풍조의 운명 속에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 세상 운명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구원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뭐냐면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 가진 증인으로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피림 시대 때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오는 여러 세대들이 노아를 보면서 저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해요. 지금 이 시대 학교 현장 속에 누가 방주를 만들 것이냐. 그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앞으로 증인이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블레셋 시대 때는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골리앗을 꺾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가진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꺾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전문 분야 속에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도 없고 앞서갈 수 없는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존재를 영성과 전문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과 전문성으로 누가 그 골리앗을 꺾을 것인가? 그 꺾는 사람이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의 증인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미래 속에 오는 여러 세대의 증인으로 세울 거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 속에 오는 이미 주신 축복, 현재 나에게 주신 축복, 앞으로 주실 구원의 축복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13절에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둔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두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소원을 우리에게 두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천명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계획을 천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나를 향하신 계획을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명은 뭐냐면 천명과 소명이 이루어지는 나의 현장을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의 천명은 뭐냐면 세계복음화예요. 목사님의 천명은 하나님의 천명도 세계복음화겠죠. 근데 목사님의 소명은 뭐냐면 대학복음화예요. 맞죠? 지금 대학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복음화를 소명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사명은 뭐냐면 그 천명과 소명이 나타나는 그 사명의 현장이 뭐냐면 우리 예언교회 대합부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천명과 나를 향하신 소명과 사명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소원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그것이 내가 붙잡아졌을 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 무엇이 되기 시작하려면 말씀이 뿌리 내려지기 시작해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소원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 충만에 힘을 주시기 시작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찾아내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반대로 천명과 소명과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소원과 자꾸만 반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힘을 원래 주셔야 되는데 힘을 자꾸만 빼기 시작해요. 왜 힘을 빼냐면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가지 못하도록 힘을 빼시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고3 때 꿈이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목사님의 꿈이었는데 고3 때 갑자기 뭐에 그렇게 충격을 먹었는지 회계사로 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경영학부를 가자, 경영학과나 회계학과를 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고3 때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수 없는 가정 문제를 터뜨리시고, 힘을 빼기 위해서 내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그 회계학과에 가면 안 되니까 가정 문제를 터뜨리시고 공부할 수 없는 자꾸만 환경을 주셔서 공부를 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죠. 재수는 제자의 필수입니다.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해가지고 그때 재수를 하면서 다시 목회자의 길로 기도하면서 다시 방향을 바꿨어요. 아, 내가 지금 속았구나. 근데 그 방향을 바꿨는데 하나님은 힘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힘을 주셔서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딱 붙잡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두신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과 자꾸만 반대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터뜨리고 어쩔 수 없이 사건을 터져서 힘을 빼시기 시작해요. 왜냐? 너무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우리 홀맨 2그룹, 우리 재수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험 끝나는 수능 그날까지, 수능 보는 마지막 그 주까지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시험이 다가오면, 중요한 게 다가오면 예배와 우선순위가 자꾸만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예배를 빠져서 그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 그러면 그것이 부끄러운 증인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부끄러운 증인이 아니라 시험 보는 그날까지 나중에 간증을 할 때 나는 예배까지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학에 인도해 줬다는 당당한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을 비추는 삶인데, 빛을 비추는 삶 속에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이 시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고집스러워서, 어그러진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삐뚤어지고 고집스러워져서 무엇을 한다면, 거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독일에 가서 하나님을 믿냐고 말하면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 그런 거 지금도 믿냐고, 지금 신이 있는 거를 믿냐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이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거슬리는 세대 속에,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그 세대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빛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세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번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 말씀이 이번 주에 나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지당한 말씀이 아니라,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지당한 공자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이번 주에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믿음을 갖는 그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이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빛을 비추기 시작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목사님 수련회 때 말했듯이 목사님 2년 동안 그 선생님들 다락방을 갔는데 그 2년 동안 목사님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뭘 했냐면 이번 주에 꼭 교회 가셔서 주일 그 강단 제목, 말씀 제목 가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포럼했으면 좋겠다. 그걸 목사님이 2년 동안 얘기했어요. 2년 동안.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고 한 분은 다 일반 교회 우리 선생님들이셨는데 정말 2년 동안 한 번도 되지 않았어. 그 말은 뭐냐면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이, 강단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절대 응답되지 않고 절대 성취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짜 성취된다는 게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렘넌트들, 그 렘넌트들 세대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무슨 삶을 말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말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냐면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불쌍히 여기냐면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불신자는 나중에 사단이 갖다주는 영적 문제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아무리 불신자가 잘 살아도 마지막에는 사단이 갖다주는 영적 문제를 절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렘넌트들이 내 주위에 있는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2학기 때 함께 응답받을 방향이 있어. 우리 서론에서 말한 것은 개인이 응답받을 방향이고 우리가 함께 2학기 때 응답받을 방향이 있어. 그것이 3운동인데 3운동이 뭐냐면 복음운동과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함께 우리 모든 대학위원회가 응답받을 방향이에요. 복음운동이 뭐냐면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오직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운동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9월달에 우리 2학기 때 우리가 함께 복음운동을 할 건데 무엇을 할 거냐면 개인, 다락방, 화운동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9월달부터 일단 9월 13일, 20일 날 우리 50명의 사역자들을 목사님이 뽑아서 일단 사역자 훈련을 시켜요. 그 사역자들이 10월달에 다른 50명을 또 양육하기 시작해요. 그 10월까지 되면 100명이 되는데 그 100명이 또 다른 100명을 양육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학기 때 모든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들이 다 1대1 다락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개인 다락방 화운동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운동을 함께 할 텐데 그 기도운동이 뭐냐면 8.18 정시기도 운동을 함께 할 텐데 아침 8시에는 우리 그룹원들을 놓고서 기도하고 또 낮 1시에는 현장과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밤 8시에는 대학위원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 이 기도운동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그것을 다 정리해서 그룹장들한테 말해줘야지 그룹장들이 모아서 함께 기도운동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운동 속에 함께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전도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10월 달에 11월 달에 두 군데 전도 캠프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 현장을 정해봤는데 10월 달에는 인하대학교 우리 경기 1지역의 인하대학교 11월 달에는 남부그룹의 중앙대 이 두 학교 현장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도 캠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하는 3운동 속에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속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2학기 귀한 현장들 속에서 3사명과 3운동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과 빛을 비추는 삶 속에서 자랑할 것들이
있어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